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후계자 엘리사보다 더 많은 이적을 베푸지 않고 오히려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더 큰 선지자로 인식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될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고 엘리야는 그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역하던 지역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숨기는 그런 남유다가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나눠졌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북과 남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가 되었고 그렇게 악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랄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합 왕이 결혼했던 여인이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장 어둡고 가장 정말 우울했던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인하여서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 되었습니다. 우상으로 된 나라였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시돈의 왕이었는데 이 엣바알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상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결임한 사람이었는데 엣바알은 자신의 딸 이세벨을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시켜서 그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어보려는 그런 계략으로 이세벨을 아합과 결혼시켰습니다. 이세벨은 결혼할 때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850명을 함께 데려가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차지하는 선지자들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세라미스와 담무스라는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모자신입니다. 모자신이 뭐냐면은 엄마가 아세라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바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그리고 폭풍의 신 그리고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으로서 비를 주관할 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물질과 어떤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고 어머니 신인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아세라 신상에는 그 우상을 만들면 그냥 유방이 돼지 오줌포로 만들어서 여러 개의 유방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 자기들 아들의 아세라 신녀라고 하면서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부족의 힘은 인구수였어요. 인구수. 수시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힘들게 농사 지은 것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약탈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부족의 힘은 곧 인구수. 인구가 많아야만 부족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라를 통해서 다산, 즉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이 아세라 신을 굉장히 섬겼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남자가 하나지만 여인들이 여러 명인 것은 자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도 허락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아세라 같은 신은 너무나 필요한 신이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고 그러면서 풍요의 신, 바알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그 성전에서 자들의 신전에서 섬기는 신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녀들은
지금의 어떤 보면은 창녀와 같은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재물과 어떤 물질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신녀들과 혼음하는, 집단 혼음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바알신을 섬길 때 있어서 그런 신녀들과 집단 혼음, 그런 것을 통해서 육신의 쾌락을, 즐거움을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잘못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해야 되죠. 말씀에 따라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든지 그걸 느낄 필요 없이 얼마든지 풍요와 다산 그리고 어떤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자 숭배가 있는 곳에는 핵심은 바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탐욕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버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결국 이세벨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타락과 우상 숭배를 더 이상 보지 못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엘리야를 통해서 말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착각을 하는데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비를 주는 건 누구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아합 백성들 보는 앞, 신하들 보는 앞에서 내가 얘기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오지 않는 가뭄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식수가 없습니다. 2000년 팔레스타인 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식수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한 해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망치고 삶이 황폐해지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도 아세라에게 간구를 해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다시 아합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시여, 우리에게 물을 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우리를 윤택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무슨 제안을 하냐면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제가 대결을 하겠습니다. 어떤 대결을 하냐면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제단에 세우는데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세우는데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로부터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불을 태우는 것이 진정한 살아계신 신입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대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과 아합과 백성들이 다 모인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소를 각을 뜬 다음에 자기들의 신을 아침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이 재물을 태워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오가 되었을 때 야, 너희 신은 자나보다, 아니면 볼 일이 바빠서 바쁜가 보다,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라,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에다 창으로 피를 내기 시작합니다. 피를 막 뚝뚝뚝 흘리면서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는데 여전히 잠잠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들어왔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지금부터 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 소 위에 뭘 하냐면 물을 갖다 부어라. 여러분 그냥 불 태우는 것도 힘든데 물을 갖다 부으라 했는데 12통이나 12통이나 물을 부니까 그 밑에가 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흐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모든 아합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불이 임함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물이 흐르는 여호와의 제단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37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뭐라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뭐라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집요하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람마다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믿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심판의 자유는 없어요. 내가 무엇을 믿는 건 내 자유입니다. 어떤 신을 따르고 어떤 종교를 믿느냐, 그건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할 자유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심판하셔서 지옥이라면 지옥이고 천국이라면 천국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따라가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엘리야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런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뭐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단한 것은 엘리야가 기도함을 통하여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비를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도구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가 도대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기도는 여러분 그겁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예요. 응답의 확신이 가진 기도예요. 우리 보십시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고 뭐라요?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손이 많이 아프신 적이 있었습니다. 손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기도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뭐 치료를 받아도 안 낫는데,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의 그 아픈 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무리 해도 치료가 되지 않았던 그런 손이 고쳐받았습니다. 고쳐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을 보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또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무엇을 먹어도 자꾸 체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을 먹어도 체하고 어떤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체하고 먹어주면 체하고 그게 몇 달이나 되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박 목사 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 속이 편안할 수 있도록,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아프지 않도록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낫다는 거예요. 예, 그게 편안하게 다 속이 풀렸다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또 소화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번에는 안 나면 어떡하지? 지난번에는 났는데 이번에는 안 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안 나면은 또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해드렸는데 상황은 안 물어봤어요. 제가 일부러 나셨는지 안 나셨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 혹시라도 안 나면 어떡하지? 이거 그냥 만약에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는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4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왜 잔치를 하냐면 큰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잔치를 하셔야 돼요. 먹고 즐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 당시에는요, 구름조차 없었습니다. 쨍쨍한 상황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한 겁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뭐라고요? 큰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실 걸 믿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마시고 올라가십시오. 예,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엘리야의 기도는 약속을 믿고 한 기도예요. 약속을 믿고 한 기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나 바람이나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지금 비가 오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 때문에 어떤 불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확신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래드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슨 기도시냐면은 바로 끈기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머리 위에 무릎을, 얼굴을 집어넣고 종에게 얘기합니다. 야, 비가 오나 안 오나 봐라. 구름이 떴나 안 떴나 봐라. 맨 처음에 시종이 갔다가 오니 엘리야 선생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7번 해라. 7번 해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비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7번이라는 건 완전 숫자거든요. 성경에서. 7번 만에 오인다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주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4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 들어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데 큰 비가 온다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왜요? 주님께서는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할 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나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렇게 믿음에 기도한 결과, 믿음으로 선포한 결과에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여러분 기쁨으로 이 엘리야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냐 여러분 안 된 것도 순식간에 바꾸시잖아요. 전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죄와 우상에 가득 찬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비가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이 모든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는 우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너희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신이 하는 것에 왜 쫓아가냐?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들을 챙겨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우상과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입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으로 엘리야는 바라봤습니다. 우상이 가득 차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아파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다른 것에 쫓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과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과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으며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셔서 3년 반이란 동안의 고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정신 차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세임함께 속한 모든 영혼들이 지체들이 다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불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의 담비가 임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